저는 이번 여름 짧은 2박 3일간의 휴가를 아들과 함께 경남 창원과 함안에 있는 순교자 조기철 목사님 선교관과 또 손양호 목사님 선교관, 그리고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 또 광주에 있는 호남 선교사 묘역 등을 방문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에서 경남 선교를 책임 맡았던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는 헨리 데이비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원래 인도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였는데 1889년 10월 루이 메리 데이비스와 함께 서울에 왔습니다. 데이비스는 부산에서 사역을 하려고 서울에서 5개월을 준비하고 20여일 걸려서 부산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 날 천연두와 폐렴으로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동력을 잃을 뻔한 일이었지만은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해외 선교부는 데이비스가 세상을 떠난 뒤에 회의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긴 문장 가운데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데이비스의 선교에 대한 깊은 헌신, 학자로서의 확실한 능력, 일치된 신앙생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자석과 같은 관계는 새로운 선교에 대한 성공의 희망을 가져왔다. 우리 주님은 데이비스를 스데반과 같이 일찍 부르셔서 쉬게 하고 상급을 주셨으며 다른 많은 이들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그의 노력을 본받아 먼저 떠난 형제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영광의 관을 얻기를 소망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는 우리나라에 130명의 선교사를 보내어서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교회와 교육과 의료선교 등의 선교를 했습니다. 실제로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도착하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가 선교 사역보다 다른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해야 할까요? 그 답을 본문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이 세계 가운데 전개하시는 세계 선교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밤 저는 본문에서 때가 이르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원문 성경에는 안다라는 말은 없지만은 많은 번역본에서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내가 안다 또는 내가 알기 때문에 라는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행위와 인생의 사상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나의 아는 것과 일어서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전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이 선교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내가 안다는 말과 함께 때가 이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는 때라고 하는 말, 이 에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81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어떤 시간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인간사에는 전도서 3장에서 보는 것처럼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울 때와 웃을 때, 실패할 때와 성공할 때 등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관련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우연인 것 같은데 결코 우연일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 완성을 위하여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일어날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으며, 첫째는 하나님이 언어가 다른 온 세계 열방의 민족들을 자신에게로 모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 문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들을 말하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 모든 민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흩어버린 곳들로부터 다시 모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 4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붙여 포로가 되게 하여 세계로 흩어버릴 것이지만은 거기서부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해방시켜서 모아오실 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기 위해서 모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애굽 사람들과 온 세상 앞에 드러내었듯 에스겔 20장 4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포로된 곳에서 모아오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는 선교 행위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약 2만여 종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하는 것은 세계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오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을 구원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선민이라든지 이방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역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라합 역시 그렇습니다. 그녀는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를 이스라엘의 품으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아오는 일을 과거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와 같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지만 지금은 당신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모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와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먼 이방 땅에 가서 알리는 선교 훈련을 여기서부터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마태를, 세리장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였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에게서 배운 저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에게서 배웠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자신에게로 오게 하여 자신의 영광을 체험하고 배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둘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을
세계를 향해 보낼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웠어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남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징조라는 단어, 이 단어는 표시, 표징, 표적, 때로는 깃발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내용을 미리 알게 하는 것을 징조라고 합니다. 여기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는 것과 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로 구별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흩어진 곳에서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하는 그 표징으로, 그 징표로, 그 징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열방의 모든 백성들, 선민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자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이방 민족들까지 땅끝에서 불러서 자신에게로 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18절에서 21절까지에서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종말 시대에 전개할 하나님의 세계 선교 운동이 그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가 있습니다. 19절에 도피한 자, 이것은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를 떠올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불신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처인 하나님의 집 교회로 피난하여 오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도피해왔던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스를 위로한 많은 나라들과 먼 섬으로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 남부 해안 다르테소스라고 하는 곳으로 추정합니다. 뿔은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리비아, 활을 당기는 룻은 소아시아 서북부의 교통요지에 있는 고대 왕국 리디아를 말합니다. 두발은 터키의 동남쪽 소아시아에 위치한 티발레니아 안스 민족이고, 야완은 에게의 연안의 그리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은 세상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고대의 유명한 나라들로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활과 같은 전쟁 물자, 자기들의 힘과 재주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18절에서는 문나라 또는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온 세상,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도피하여 살아남았던 자들을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 지역과 먼 섬까지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끝에 나오는 한 문장,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파한다는 말, 나가더라는 말은 더 이상은 숨겨둘 수 없어서 알리고 폭로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전파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방인 신자들을 또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 지역으로 파송하는 복음 선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 때가 이르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선교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드림같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건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서 그들은 예물을 집에서부터 준비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과 사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증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식, 이것으로 그들은 예물을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문장은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모든 형제가 누굽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얻은 이방 신자로 보기도 하지만은 소위 선민이라고 자랑만 하면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선민이라고 보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세계에 흩어져 슬픔의 세월을 지나는 중에 어느 날 그들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멀리하고 멸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그것을 저들이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가 된 사람들을 이방인 선교사들이 이제는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성산 예루살렘은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스라엘 형제들을 이방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영광의 집, 교회로 데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형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 선교사들은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과 수레, 교자, 노새, 낙타는 고대의 최고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쌩쌩 달리는 자동차, 택시, KTX, 바다를 가르는 여객선, 하늘을 나르는 신비한 비행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형제들을 태워서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아무나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유대인이 아니어도 레위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으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복음의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바울은 세계 선교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20절의 말씀은 이방인 선교사들이 선교의 결과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가져가는 행위를 예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하여 모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먼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먼 섬으로 보냄을 받아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선교 운동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선교의 열매가 된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외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영선교회 회원 여러분, 이사야가 꿈꾸며 바라보았던 선교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은 그에게서 훈련을 받아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로마에서, 스페인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전파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어떤 선교사들은 가족을 버려야 했고, 어떤 선교사들은 고국의 편안함도 버려야 했고, 명예도 지위도 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열악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숨을 거두는 선교사도 있었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일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천연두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사참배 문제가 이 땅에 일어났을 때는 추방을 당하거나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이 땅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본부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이 땅에 왔던 서서펑이라는 독신 선교사는 자신에게 심장이 1000개가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 땅에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들은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위대했고,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요나와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었던 이방 선원들은 지중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끝나고 무사히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들은 바다 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들의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로 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 자신이 경험한 은혜,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서 직접 선교지로 갔고, 후방에서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지원하는 선교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오늘 내게 복음을 듣게 해준 그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평화로운 시대에 선교할 수 있고 선교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평화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평화시대에 만난 예수, 평화시대에 만난 구원, 평화시대에 체험한 은혜, 이 예수를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면 선교의 결과물을 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만 타고 옵니까? 여러분의 차에 새로 전도한 성도들을 태우고 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할 때 또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선교사가 몸이 아프다고 할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필요한 선교비를 위해서 헌금하는 선교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선교회는 일반 회원도 있고 특별 회원도 있습니다. 평생 회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우리 선교회에 문의를 해보세요.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선교 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결과물이 속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어떤 선교사는 8년이 걸려서 겨우 재래교인 한 사람을 얻은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 현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물 흘린 기도와 뜨거운 관심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하지를 못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선교지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구원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날 그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세계 선교운동이 멈추지 않도록 선교사는 현장에서, 우리는 후방에서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에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